할렐루야. 우리 사회자 선생님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좀 크게 얘기해 보시라고 하니까 아무도 대꾸도 안 하고 우리 조지사님 그 마음 심정이 좀 어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한 번씩 랩먼트 여기 한번 세워봐야 돼서 그렇지? 그래서 아담 용년이 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우리 랩먼트께 시각에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랩먼트들 구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죠. 그래, 너무 귀에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구원. 이게 근데 우리 랩먼트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구원, 이 사실이. 우리 랩먼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랩먼트들은 보통 뭐 하냐면 우리 랩먼트 보통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게 돼요. 그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좀 멀리 보지를 못하고 바로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랩먼트의 한계죠. 그게 또 청소년 시기의 한계일 수도 있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데 우리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은 어떤 줄 알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보고 이 아이의 멀리를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랩먼트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뭔지 알아요? 잔소리예요. 우리 랩먼트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잔소리. 저도 참 많이 당했는데 이 잔소리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 그런데 이 잔소리가 교육입니다. 이해 안 되죠? 이게 교육이에요. 우리 랩먼트들 지금 나이에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 할렐루야. 표정들이 안 좋은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부모님의 그 잔소리 교육을 우리 랩먼트는 감사하게 받아요. 지나고 나면 똑같이 알게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커서 결혼하고 애 놓으면 똑같이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게 참 기묘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진짜 어릴 때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한 1학 굉장히 저학년 때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할아버지와 같이 겸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요. 소화가 안 돼. 뭐 그렇게 그냥 밥을 그냥 드시면 되지 뭐 그렇게 밥을 튀가면서 반찬 튀가면서 이렇게 꾸중을 하시고 뭔 얘기를 하시는지 이게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어떤 교육이었냐? 밥상머리 교육이었어요. 그거 뭔지 압니까? 우리 여러분들 밥상머리 교육을 뭔지 압니까? 그것들이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운 거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유익한 거였어요. 그걸 내가 언제 처절하게 깨달았냐면 군대 가서 알게 됐어요. 부모님의 그 잔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나중에 밑거름이 된 거예요. 나무를 심어봤습니까? 나무 심은 일은 없겠지만 식물을 심어봤습니까? 나무를 심고 이렇게 식물을 심으면 이렇게 뭘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뭘 하나 더 줘요. 냄새나는
더러운 걸음들을 이렇게 줍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서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렇지, 잘 자라라고. 우리 랩먼트는 이게 한계라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라.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바로 나한테 즐겁고, 바로 나한테 뭐 기쁘고, 그것만 이제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똑같이 랩먼트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랩먼트한테 가장 좋은 교육이 된다. 그걸 우리 랩먼트들 오해하지 마시고 잔소리 교육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잔소리 교육을 잘 받자. 이 설교 시간에도 웬 잔소리입니까? 하시겠지만 랩먼트를 위한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 랩먼트가 발견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랩먼트들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혹시 우리 랩먼트들 이 나라 그 국가의 세 가지 요소 말할 수 있는 랩먼트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국가의 세 가지 요소. 우리 송 국가의 세 가지 요소 뭐가 있죠? 국토, 국민, 주권. 그렇죠? 맨 먼저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주권. 이게요 국가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랩먼트들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뭐냐면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자, 이 한 통치자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이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 그리고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백성, 우리죠. 그리고 그 통치자의 주권. 우리 랩먼트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알아요? 헌법에는 뭐야 명시되어 있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누구죠? 여러분, 우리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은 성도에게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랩먼트가 이 비밀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랩먼트 영역이란 개념을 압니까? 영역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난주에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죠? 이미 기억 안 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고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을 보고 구원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렘넌트 가슴에 이미 임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된다니까. 그분의 이끌림을 받으시면 돼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임해 있다니까. 우리라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보세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역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진짜 그림을 못 그리는데 지금 떨립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욕먹을 것 같아서. 뭘까? 굉장히 잘 그린 거예요. 그치?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인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죠? 응? 지금 한민족이었지만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막 6.25 사건 내려와가지고, 그게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 막 선생님이 우리 남한이 북한을 침범했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 계시는데, 혹시 레몬 그래 배웁니까? 아니죠. 그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때 그 당시에 중학생 오한중이라고 오직이 말 안 듣는 그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남한이 올라간 거 아니냐면서, 뭔 소리 하냐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준다. 6.25는 남한이 올라간 게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온 거라. 그죠? 새벽에 6월 25일 날 북한에서 탱크 타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6.25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잡아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유엔 연합군가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재정비를 하게 되면서 전쟁이 잠깐 어떻게 됐죠? 쉬게 된 거. 그걸 보고 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죠? 38선. 이걸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보고 군사 분계선이라고, 우리나라 군대 가면 배우게 되는 군사 분계선이라고 합니다. 군사들이 이제 여기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 비무장지대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군인이 무장을 했어. 무장을 한 상태에서 내려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대근아, 주민이 내려온 게 아니라 북한 군민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내려와요. 어떻게 해야 돼? 쏴 죽여야 돼? 우리 대근이 죽일 수 있겠어요? 군대 가서 나중에? 못 죽여? 죽여야 돼요, 그지? 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왜 죽여야 될까? 왜 싸워야 될까? 무장하면 안 되는데 무장하긴. 그게 아니라 넘어오면 안 되는 그 라인이 있는데 그걸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영토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가 있는데 이 영토를 침범하면 안 돼요. 그게 군사법으로 침범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내 영토이기 때문에. 그게 무장해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대라는 것이 있고, 또 남자들은 건강한 남자라면 이제 군대에 가는 것이 이제 의무죠. 이걸 우리라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토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우리 렘넌트에게 이미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역,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영역에 악한 세력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세훈이 집에 김건모가 있잖아요, 그죠? 송건모가 김건모가 건모 하나 있잖아, 그지? 한 마리 시꺼먼 거. 그거 데리고 밖에 나가봤어요? 산책하러? 나가봤어요? 온천천도 한번 가보고? 가면 건모가 막 꼬리 막 흔들면서 쇼다리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무 같은데 막 킁킁킁 냄새 맡으면서 전봇대 킁킁킁 냄새 맡으면서 다리 하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너 거기는 안 들어? 왜? 여자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 알았어. 뭐 드는 게 안 드는 게 있으니까 킁킁거리다가 냄새 맡다가 오줌 싸 안 싸? 가끔 싸? 왜 싸는 줄 알아요? 그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영역 표시. 그죠? 옛날에 그 조재선 집사님 그 집에 보면 그 바다 한 마리 있는데 요즘 많이 이렇게 많이 늙으셔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요단강 건너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바다가 옛날에 그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운동하러 가면 항상 바다가 이게 따라왔어요. 따라오면 막 이렇게 그 바다에 걸음걸이 우리 하면서 봤습니까? 진짜 이상하게 걷는데 쑥 이렇게 걸어요. 하여튼 진짜 보면 진짜 웃기게 걸어요. 그 웃기게 걸으면서 그 아이가 올라가면서 킁킁킁 거리면 오줌을 싸. 다리를 들고. 항상 그 많이 싸는 게 아니야. 진짜 찔끔 싸고 또 가고 애가 뭐 이렇게 병이 있나. 또 찔끔 싸고 또 가고 이렇게. 영역이. 하나님이 뭐 오줌 싼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이 영역을 침범한다고 한다면, 악한 세력이 침범한다고 한다면 우리 렘넌트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왜? 영토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이래.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제 그 한 반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짝지가 있게 돼요. 짝지가 돼가지고 이제 내 옆에 짝지가 이제 여자가 이렇게 되면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의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금을 꺼. 이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오면 돼. 요즘도 그럽니까? 요즘도 그래? 자, 이 유치한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렘넌트가요, 영적으로 좀 한번 눈을 뜨고 한번 깨달아 보세요.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한 통치자가 다스리고 계신다니까요. 이해됩니까? 한 통치자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악한 세력이 침범해 온다면 그거를 그냥 주저앉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뭘로 쫓아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게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속지 마시고 조금만 한 번만 이겨보면 돼요. 이 악한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때 한 번만 이겨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싸워보면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날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데 내 마음에 막 요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약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했다니까. 얼마 한지 모르겠어요. 감각적으로 느껴질 만큼 계속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평안함이 몰려와요. 우리 레몬트들 한 번만 이겨보면 된다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굳이 그렇게 애 안 써도 돼. 생각만, 그리스도의 한번 단어 생각만 해도 물러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서연이 싸움 좀 싸워요? 잘 싸우지, 그지? 학교에서 이게 남자들은 한 번씩 싸우면서 그러는데 이게 친구들 싸우다가 한 번 이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친구는 꼬리 내린다니까. 꼬리 내리다가 또 잘해주면 또 기어 올라요. 그러면 그때는 굳이 안 싸워도 돼. 선생님 그런 경험 있나 없나? 없어? 그때는 안 싸워도 된다니까. 그때는 그냥 눈빛 한 번만 줘도 끝납니다. 우리 렘넌트가 정말로 이 인생을 두고요, 영적인 싸움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세요. 그래서 한 번만 이겨보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령, 한 통치자가 다스리시는 백성, 그 통치자의 주권. 자, 우리 렘넌트들 전도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구원,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한 걸 보고 이제 전도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전도라는 단어 들으면 솔직하게 어떤 생각 들어요? 부담된다 손. 부담된다 손. 한 번씩 다 들어야 돼. 그지? 부담되는 친구 아무도 없구나. 그러지? 이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손. 안 든 건 뭐야? 그래, 그러면 이 전도라는 생각하면 아무 생각 안 든다 손. 손 드는 것 자체가 부끄럽나? 솔직하게 아니 이게 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지? 솔직하게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때요? 태연아,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때? 서진이 어때? 전도라는 단어 들으면 어때요? 서연아 어때? 전도라는 단어 들으면 어때요? 다 물어볼 거야 지금. 뭐라고? 자, 제가 중학교 때, 지금 제 과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이 남는 딱 두 친구가 있어요. 지금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남는 두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있냐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한 친구가 꼭 누구처럼 생겼냐면 범준이처럼 진짜 귀엽게 생긴 친구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진짜 잘 지내는 친구거든요.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종갓집에 있는 그 아이였는데,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설교 때 들었던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에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당시 그런 말씀들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들은 생각이 나서 문득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자는데 이렇게 가위 눌리지 않냐? 물어보면 어떻게 알았냐는 거라. 그렇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라. 내가 자는데 가위 눌리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 너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는데?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얘기가 생각이 안 나.
그 영적 문제가 그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에는 영적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이렇게 그 얘기는 설교 때 들은 게 있어가서 이게 물어봤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그럼 내가 대답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왜? 설교 시간에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있어봐라. 그거 좀 있어봐봐 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만나자는 거라.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어떤 한 친구가 있었냐면 이 한 친구는 절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절, 이렇게 사찰, 절을 이렇게 다니는 친구고, 이렇게 그런 또 집안이에요. 그래서 108배 뭔지 알아요? 이것도 방학 때 되면 참 많이 하러 108배도 참 많이 하러 가는 그런 이렇게 친구였어요. 그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또 들은 게 있어서 이제 또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봤냐? 야, 그럼 너 밤에 자는데 막 시달리고 하는 그런 거 없냐면서. 어떻게 알았니? 있다는 거예요. 자꾸 눈에 뭐가 보인다는 거라.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막 보여.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이제는 경험이 좀 생겨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그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보면 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너 예수님 믿으면 그 문제에서 해방받아. 바로 다음 주에 함께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 운동하고 학교에서 다락방이 열리고 이렇게 그런 두 친구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그 학교 종교 회장을 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귀에 뭐 꽂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하여튼 그런 뭐 갖춘 건 다 가지고 돈도 많고 그런 싸가지 없는 친구도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 친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뭐 늘 이렇게 락 음악 듣고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뭐 끼고 다니면서 하여튼 막 듣는 친구. 그 친구는 지나고 나서 이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학교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갈 테니까 너는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좀 모아놔라. 그 모아놔라고 하니까 제가 학교 가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매주마다 생명운동이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셨어요. 어떤 걸로 들어오셨냐면 상담 교사를 가지고 우리 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가 그래도 또 요구를 하셨고 한 명씩 이렇게 연결만 이렇게 시켜준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전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 랩런트가 이게 마음에 부닥치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어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단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뭘 하나 발견했냐면 창세기 3장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참 비참하구나.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구나. 그거를 제가 학생 시절 때 그 하나를 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작지만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정리를 합시다. 전도라고 했을 때
우리 랩런트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내가 이 예수님의 얘기를 친구한테 과연 했을 때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은 아이들이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전도는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전도의 비밀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를 교회에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도는 아니에요. 이 전도라는 거는 내가 받은 은혜를 친구한테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 전도의 비밀, 이 우리 랩런트가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계시, 이 계시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 랩런트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에베소 3장 3절에서 4절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에 대한 이 방향 속에 있는데 우리 랩런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계시가 어떤 건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교에 대한 비밀이 나타나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했어요. 자, 이는 이방인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방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 보고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교에 대한 비밀 뭐죠? 6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복음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뭘 발견했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고 했어요. 중요한 비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한 나라에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전 인류에게 동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교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는 뭘 봐야 되냐? 237개 전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나라만 내 앞에 보이는 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는 큰 그림 멀리 전 세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뭘 전하는 겁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6절 보세요. 너무 놀라운 거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큰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해라고 일꾼으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가는 학교를 살릴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조금만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건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한번 보세요. 이 시간표가 우리 렘넌트 반드시 온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도 낙심하지도 말고 기다려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방대하고 큰지를 우리 렘넌트가 발견하는 시간표가 와요. 어디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안에 그 대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발견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그런 간단한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 그때는 내가 이거를 몰랐다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교육자가 시키는 대로 가서 뭐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많이 있었던 거 아니야.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 기도하냐.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17절 18절 19절 우리 한번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는요 뭘 하기도 하느냐. 이 옆에 있는 내 작은 친구가 옆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뭘 발견하기를 원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했어요. 15절 보세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뭘 빌었냐. 돈 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그게 아니라 뭘 위해 기도한 거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 사랑을 발견하고 정말로 바울의 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여기에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내야 돼요. 그 속에 체질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건 작은 거라니까. 그죠?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그 중심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그 전도자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렘넌트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